안녕하세요. 오늘 9월 7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내용은 좀 많지 않고 짧지만은 이 속에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앞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이라면 무엇일까? 뭐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다라는데,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그들은 잘 알지 못하죠. 이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글 봐도 그렇고 시를 봐도 그렇고 노래를 봐도 그렇고 사랑이 참 많이 흔해요. 그 흔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풍성에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그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의 배경, 그 백그라운드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 사랑 실천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하게 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 타령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많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더 우리를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이 많이 이제 하락했다고 해요. 그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초월적인 사랑인데, 베드로는 끝내 거기에 부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한 번 쓰지 못했어요. 거의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오늘 10절에 나오는 그 형제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이 히라보 아델포스하고 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필레오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필레오하고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은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영어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지명이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가 히라보예요. 히라보가 단어도 그렇고 또 히라보로 이렇게 이 단어를 말할 때 필라델피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영어에도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렇게 파생이 되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고백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단어 자체가 그 아가파오가 아닌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라는 단어로밖에 응답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것도 훌륭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데 사실 이 30분 정도의 이 시간 가지고 이것을 하기도 사실 넉넉하진 않아요. 내용이 좀 심오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다 보니까 율법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꾸 이제 막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 세상에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를 구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웃 사랑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서로 사랑을 그저 하나의 의무로서 뭐든 이걸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당위적 사고를 가지고 이걸 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사랑 실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요, 이걸 실천하는데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사랑, 세상에서도 이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해서 꽉 머릿속에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글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그 강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감각과 그 강도가 우리가 얼마만큼 전달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10만큼의 그 의미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실감나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5만큼만 받아들여도 성공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성경 말씀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보고서도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감각도 없고, 뭐 늘상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지 하고서 너무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배가 고파본 사람은 그 세끼 식사를 한다는 것에서 감동이 있는데,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 하루 세끼 식사하면서 몇 끼니마다 하나님께 정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이 말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는데, 우리 개혁성경의 좀 번역이 조금 몇 프로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사랑할 때 거칠이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세 군데로 나누어져요. 첫째,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것도 이제 앞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6장 23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온유한 입술에, 말은 온유하게 하는데 이 마음이 악하다고 할 때는 아주 살짝 은을 입힌 톡이다. 톡이 그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에 은을 살짝 입힌 것인데, 그 은을 살짝 입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속에 흙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토기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절대로 거칠이로 남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모습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면서 주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어떤 입맞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다정한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거짓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6장 24절 보니까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다가설 때 입술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속에는 괴를 품는다. 아주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26절에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언젠가는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이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거칠로 남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거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가 아닌가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은 거긴 거짓이 없죠.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 또는 부모님을 대신하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훨씬 더 온전합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칠로 남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생명사역의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우리가 차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드린 이런 분들이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내가 공을 쏟았기 때문에 거기에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코로나 해가지고 이거 핑계대서 교회 떠나는 분들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우리 분명히 우리 인생 달라져요.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특히 그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또 이런 사랑도 있었네, 이런 사랑도 있었네, 계속해서 체험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웃 사랑이 안 되는가? 왜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사랑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베풀고 다음 세대에게 또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난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나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그런 체험이 늘어나면서 가까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여기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자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거칠로 남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이건 사실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 그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효과나 결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악이에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효과나 결과나 영향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 또 결과물이 악한 것, 또 비난받을 만한, 그 다음에 슬프게 하는 것, 해롭게 하는 것이 이게 악이에요. 그럼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상급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누군가의 삶을 해롭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만한 이런 인생 살지 말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혐오감을 갖는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거짓이 없다고 했으니까 거칠로 그 말만 입만 살아있는 어떤 사랑을 외친다고 할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나중에 알았을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선한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선이라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호의를 베푸는 거, 또 누군가를 유익되게 하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 그죠? 살다 보니까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어떤 미운 털 박힌 사람도 있고 보면 속상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뭐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어떤 재앙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강력한 책망도 하시고.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또 책망하신다. 우리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늘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아주 줄줄 날 정도로 혼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흠투성이 사람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은사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흠을 자꾸 그것을 캐내다 보면 서로 같이 주저앉아 버리는데, 상대방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상대방의 어떤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그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사랑의 의미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고자 할 때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모든 힘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고 차가운 사랑이 있는데, 따뜻한 사랑은 어떤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차가운 사랑은요, 잘못된 것 같을 때 뒤에서 흉만 보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가서 이야기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뭐 그 사람 문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손쓸 방법은 없지만은 우리가 맥없이 뒷얘기하지 말고 다가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그런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엔 거짓이 없다, 거칠이로 사랑하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악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라는 것은 이 악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교는 뭔지 아시죠? 나무 같은 거 붙일 때 그 접착제를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속한다는 것은 든든히 붙이다, 친분을 유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 한 절밖에 못하겠습니다. 사랑이 거짓이 없다. 사랑이 거짓이 없는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칠로 남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칠에만 하는 그런 사랑, 거짓된 사랑 하지 말고
사랑의 진실된 사랑을 해라. 거칠애적인 사랑은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 좋은 문화가 형성된다고 할 때 우리 새생명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만 두고서 꿍꿍 앓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차가운 사랑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따뜻한 사랑 80, 차가운 사랑 한 20 정도만 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과 차가운 사랑의 아름다운 조합이 세상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가 있게 돼요. 뿌듯함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걸. 그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이 따뜻한 사랑과 차가운 사랑, 이 균형 잡힌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절제된 사람이다. 굉장히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아주 샤프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 무엇보다도 사랑이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사랑의 고백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사랑이 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귀찮아하는 거,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함이 든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원하실 때 내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그래 빠져나간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이웃 사랑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정말 어떤 거칠적인 어떤 사랑의 관계, 이것을 뛰어넘어서 진솔한 그런 사랑,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고 누군가의 삶 속에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믿음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분께서 내게 뭐라 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뭔가 들었다 봤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듣다 보면요,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안 보고 성경 멀리하면서 암만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한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야지,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을 뒷걸음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거칠애적인 이런 사랑 원치 아니하시고 그런 사랑은 노라고 거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사랑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난 너희를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도 좀 심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시고 그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과 은혜를 부음받게 합당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거짓이 없는 진솔한 사랑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만 발린 그런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이웃사랑의 그 모든 것이 생명 사이고 생명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이웃사랑도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